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침을 튀기지 마시고 한국에는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힘든 형편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급속한 확산이 되어지진 않았지만은 서로 조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위생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신천지 교회가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재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 기성교회에 만약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진다면 기성교회의 예배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되어질 위험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신 단톡방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물론 이것을 진짜 뉴스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자기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각 일반 교회로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려라. 그러면 일반 교회도 소동이 일어날 거고 희석이 되어져서 우리 신천지가 욕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설상 그렇게 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 환영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책 가운데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생각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가 조금 또 부끄러워지는 겁니까? 일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몇 권의 책들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서 어느 책에 가장 큰 도전과 감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도 배는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내가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사람이 책을 한 권 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대필 작가가 있어서 내가 적당하게 나라에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 아주 드라마처럼 잘 자서전을 써주는 작가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도전을 주는 책들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책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읽게 되면 나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이제 노안이 되어가지고 글자가 그리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탓하지 말고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소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뭐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뭐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떤 책을 가지고 가고 싶으냐, 어떤 책을 가져가서 그 무인도에 있는 동안 읽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8%가 대답하기를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출간되어진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를 꼽아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데이 서울.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그 선데이 서울이라는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조금 그때 당시로서는 성인들이 보는 어떤 잡지 이런 개념이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는 보면 겨울에도 항상 수영복을 입은 아가씨가 등장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 몰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셀폰에 보면 그 웹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따로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만화를 봤는데 요즘은 셀폰을 통해서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소설도 이런 모바일 폰에 모바일 소설이 되어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요즘은 대화를 잘 안 하고 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잠깐 이렇게 대화가 끊긴 것을 보면 전부 앉아서 셀폰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관공서를 가도 많은 좋은 책들을 비치해 놓고, 지하철을 가도 많은 좋은 책들을 비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어떤 흥미를 만족시켜주고 또 약간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흥미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달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책을 읽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에 어떤 필이 꽂혀서 그 책을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지식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빙산 전체와 비교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게 되었던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약간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주를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층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대하여 시기하고 그것을 방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패거리들,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단체적으로 막고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협박하고 또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고발하고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바울을 밤중에 몰래 빼돌려서 베레아 지방으로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새로 개혁적으로 번역되어진 성경은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고, 내 표현을 보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그럽다 또는 신사적이다. 영어 번역을 보면 젠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근데 원래 이 신사적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니게스테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니게스테로이라는 이 말은 고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사적인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한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좀 매너 있고 에티켓 잘 지키고 또 차림새가 좀 단정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상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상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신사적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매너 있는 어떤 인격적인 사람을 뛰어넘은 고상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더 깊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베레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진 교회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단 3주 전했지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졌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진지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표현을 신사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개혁성경에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개혁성경이 조금 번역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옛날 성경이 좀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굉장히 멋있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교우들이 신사적인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아멘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숙녀적인 숙녀라는 말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숙된 여자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녀적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고 완숙해진 고상함을 풍겨내는 아름다운 우리 여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술을 팔고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벌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자신이 입는 옷을 통해서 반영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옷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옷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좋은 의미에서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참 아름다운 교인들이지만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은 더욱더 성숙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인연합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성숙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보다 더 한껏 성장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의 교우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보다 더 성숙되어진 신사적인 고상한 아름다운 영적인 기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어느 교회 다니나? 한인연합교회. 아, 그 교회 성도답게 정말 고상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어떤 때는 반바지 입고 좀 나오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청바지 입고 뭐 10년은 젊어 보이신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청바지 입고 좀 티셔츠 입고 좀 젊어 보이고 싶어요. 자유롭게, 편하게,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좀 그렇게 옷도 입고 행동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봐줄까요? 저 사람 누구야?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아, 저 목사 같지 않게 왜 저러고 다니나? 물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이해폭이 굉장히 넓으신 분들은 목사님 청바지도 좀 입으시고 티셔츠도 좀 입으시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목사가 입고 있는 옷과 목사가 찾아가는 장소와 목사가 하는 행동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한인연합교회가 나타난다. 내가 자유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면 옷 입는 것 좀 불편하면 어떠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이 가운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이현주 권사님과 윤영희 권사님이 이렇게 또 해줬는데 안 읽으면 이분들 시험 들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어느 분이 피아노 하나 사놨는데 그 피아노는 낡아서 다 망가질 때까지 절대로 못 바꾼대요. 왜냐하면 그 피아노를 산 분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드린 것으로 끝나야 돼요. 내 몫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잖아. 교회에 위임한 것이잖아.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린 드려서 우리 몫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헌금 드리고 나중에 찾아갈 생각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헌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각합니다. 저도 좀 자유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장애가 되어진다면 그 절제하는 것이 더 유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말이 달라지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옷 입는 옷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고상해졌다. 바울도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보다도 훨씬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신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인연합교회 이 건물은 잘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갖추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건축하지 않는 이상 이 교회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더 영적으로 신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하던 그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이제 고상한 유네게스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은 영적인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어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겼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뭐 설교 다 알아요. 목사님 본문 딱 해놓은 거 보면 어떤 말씀 하실는지 다 알아요. 혹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보고 오늘의 설교를 다 짐작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설교의 삽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뻔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무슨 때냐면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 남진기 선생님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 한 지가 언제예요? 아직까지도 그거 우려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진이가 와서 그 노래 부르면 실증 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따라 불러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내가 노래 아는 게 유일한 게 이거예요. 한백년 살고 싶어. 유행가 가수가 나와서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거는 지겹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하면 난리 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이제 미천 떨어졌구나. 담임 목사님 바꿀 때가 됐다. 술렁술렁하지 않겠습니까? 다는. 네, 여러분, 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는 것은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생활 속에 행하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라는 말의 표현은 그 아는 지식을 생활로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의 생활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교회 교인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모태 신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그들의 생활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 베레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신사적이라는 말이 어떤 자세를,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용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하시나요? 길가 같은 마음, 또 돌짝밭 같은 마음, 또 하나는 가시 등불이 있는 그 밑에 있는 땅과 같은 마음, 하나는 뭐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좋은 땅, 옥토, 그 마음, 이 4가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너무 약해서 금방 은혜 받다가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그런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서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그 마음, 그 땅은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은 바로 옥토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가는 축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베레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고상한, 성숙되어진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숙녀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고상한 베레아 교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주님의 인정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더욱더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사적인 사랑, 신사적인 인격, 신사적인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